안녕하세요.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 이 10번의 강좌가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야 할 성경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2차 바울이 2차 선교 여행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3차 선교 여행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는 여정,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뭐 이런 것들 이제 함께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지도를 이제 그려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뭐 대략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지명부터 제가 전부 써볼게요. 여기가 예루살렘, 위에가 가이사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베이스 캠프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소가 이제 바울의 고향이죠. 여기가 이제 이고니온, 뭐 루스트라,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런 곳이 전부 갈라디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르가 뭐 한 이쪽에 있다고 합시다. 미들레네. 이 사도행전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명 이걸 모르면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소한 거지만 그래도 눈에 자꾸 익히셔서 아 바울이 이렇게, 왜냐면 이 지형과 지도와 지형을 모르면 어디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 지역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씩 익혀두시면 그래도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어차피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데 계속 이 지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가 아소, 여기가 이제 드로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네아폴리, 그 다음에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제가 그냥 베레아죠. 제가 그냥 지도 대략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리는 거니까 뭐 또 어디 다른 책에서 지도가 좀 이상하다 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덴, 그리스 아테네죠. 그 다음에 고린도, 이 옆에가 갱그레아. 그러면 여기가 밀레도가 한 이쯤 될 거예요. 밀레도. 그 다음에 이쪽이 로마예요. 이제 로마.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 끝나고 그렇게 가고자 했던 곳이 로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로마, 가이사라, 그 다음에 여기가 두로, 시돈이 여기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로 가는 우리가 또 여정까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따라 보세요. 여기가 뭐 무라, 니도 이렇게 이제 지도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여기서 누굴 만났다 그랬죠?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해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났습니다. 오늘 3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에서 어디서부터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고요. 이때가 53년부터 57년까지 AD죠. 53년부터 57년까지 이때까지의 지금 3차, 여기가 이제 3차 선교여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는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 내용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2차 선교여행까지 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갱그레아를 거쳐서
이쪽 다시 이쪽 지역으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2차 때 에베소 이 아시아 쪽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쪽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이제 같이 천막 만들면서 이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했다 그랬잖아요. 같이 천막 만드는 낮에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대단한 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금 이쪽에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지금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폭동을 일으켰다는 그런 오해로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추방했단 말이에요. 뭐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제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피난을 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천막 만드는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행하고 잘 됐겠어요. 여기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보고하러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요. 바울하고 동행해요. 대단한 거죠. 그런 게 자기네들의 비즈니스를 버리고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하겠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2차 때 원래 하려고 이쪽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서 원래 바울이 선교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이쪽을 다 마게도냐라고 그런다 그랬죠. 제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여기서 에베소에서 하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오는 길에 에베소에서 잠깐 들려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려서 막 말씀을 또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도 막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말씀 전해주실 수 있죠? 계속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에베소에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굴라를.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2차 선교여행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3차 선교여행으로 들어갔는데 3차 선교여행도 거의 똑같아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여기 갈라디아 지역 있죠. 이쪽 갈라디아 지역 있잖아요. 갈라디아 1차 선교여행 때 했던 이곳 갈라디아 지역에 들려서 뭘 하냐면 너희들 헌금을 좀 걷어놔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쪽에 이제 다니면서 너희들 내가 선교 마치고 다시 돌아갈 테니까 그때 우리한테 헌금 걷어서 좀 주라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헌금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정말 3차 선교행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선교하고 싶었던 이 에베소에 이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에베소에 들리는데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곳은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라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린도가 어떤 음란한 이런 세계 도시라면 이 에베소는 정말 마법 같은 그런 도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에베소가 얼마나 이때에도 얼마나 컸냐면 여기 에베소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도시고요. 그 다음에 상업의 중심지예요. 이 에베소라는 곳이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한 24,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벌써 극장이라는 게 있었고요. 뭐 사우나, 뭐 병원, 그 다음에 쇼핑센터,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이 벌써 이때 에베소에서 여기 유명한 이제 아데미 신전이 또 에베소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에베소에 이미 이때 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도시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도착을 하는데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바울이 늘 제가 사역하는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회당을 먼저 들어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뭐 헬라인이라든지 경건한 헬라인이나 귀부인들 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막 회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막 바울을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곳에서 더 이상 오래 못하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고 선교가 지금 계속 그 패턴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도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 방해자들이 이 바울을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3개월밖에 말씀을 못 전하고 이 에베소에 아까 제가 큰 서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두란노라는
여러분 두란노 서원 아시죠? 투란노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두란노 서원을 지었는데 여기에 시에스타라고요. 이제 이쪽에 이제 근동 지방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1시부터 4시, 뭐 3시 이 정도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에스타라고. 요 시간을 이용해서 아마 이 두란노 서원을 싸게 빌렸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두란노에서 얼마 동안 말씀드린 2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꽤 그래도 길었죠. 여기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에서 2년. 근데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했지만 이 에베소에서는 한 3년 정도를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유독 바울에게 항상 뭐 바울과 성령님이 함께 임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바울에게 권능이 여러분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그 무슨 공방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낮에는 했겠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앞치마 이제 두르고 했겠죠, 일할 때. 근데 사람들이 그 바울이 걸친 앞치마만 손을 대도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하는 일이 막 발생을 하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요, 이 바울이 막 이런 능력을 자기네들이 막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뭐 막 축기 사업을 하고 병나는 치유를 하는데, 이 마귀가, 귀신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아들이 이런 장난을 하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이제 오히려 이 스가의 7 아들이 보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바울이 그런 이제 권능도 많이 행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하면서 같이 서신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함께 말씀드리는데, 고린도가 제가 음란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린티안 조마이라고 하면요, 이게 어떤 관용어구예요. 아, 고린도 사람 같은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억양이죠. 코린티안 조마이, 이게 아유 고린도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뭐 그런 억양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먼저 이제 가 있었잖아요. 여기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궈 놓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이제 보고를 하고 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 이 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에 오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래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볼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철학의 도시고, 그 다음에 수사학, 언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발달이 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구약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구약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뭐 수사학이 굉장히 또 잘하는 사람, 언변, 또 뭐 생김도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은 다 구약도 굉장히 잘 알고 다 아는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밖에는, 여기까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뒤에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뭐 신들매를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성령을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한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울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아볼로가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 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떠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 당신 이쪽 고린도에 가서 좀 목회 좀 할 수 없냐 이제 이러니까 아볼로가 흔쾌히 가겠다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상황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걸 한 가지 제가 빼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황인데, 이때 고린도에서 막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잠깐,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문제, 우리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거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지금 발생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다 써가지고 바울한테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용을. 그걸 이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써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왜 뭐 베드로 전서, 후서, 뭐 디모데 전서, 후서 그러면 전서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편지를 써서 첫 번째로 먼저 편지를 그곳에 보낸 걸 거고 후서는 그 뒤에 이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다시 한번 어쨌든 바울이든 누구든 두 개의 편지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전서, 후서가 나온다는 말은.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는 전서하고 후서밖에 없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이 편지들의 왕래가요. 거의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서신이 왕래된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편지를 써준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음행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고린도가 제가 음란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에 대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글로에 집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써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두 번째 편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편지는 디모데가 이제 가져가요. 디모데가 가져가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여기 고린도에 가서 이 바울의 편지를 막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글로에 집사람들이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가 읊어줬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문맹률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대신 가져가는 이 대사 같은 역할이죠.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문맹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편지를 읽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막 왜 바울이 안 오고 네가 왔냐 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한 채로 예를 들어 먼저 이제 제가 이걸 편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낙심한 채로 다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 왔겠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고린도에 가서 선생님이 써준 편지를 다 읽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막 저한테 뭐 야유를 보내고 이 편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회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한성질 하잖아요. 제가 바울 성격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또 한성질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쓰는데 세 번째로 쓴 편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혹독한 편지를 써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바울이 내가 눈물을 머금고 너희들한테 혹독한 편지를 써요. 눈물로 쓴 편지. 이게 이제 세 번째 편지예요.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은 디도예요. 이제 디도가 이제 이 편지 세 번째 편지를 가져갑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를 아셔야 고린도 전서 후서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의 편지가 전해졌는데 우리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 요 고린도 두 번째 보낸 편지와 네 번째 보낸 요 고린도 전서 후서만 남아 있고요. 안타깝게도 첫 번째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음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5절 눈물로 쓴 편지,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단지 이제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내용 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뭐 쓴 편지가 음행에 관해서 쓴 편지라든지 이런 이제 말을 보고서 아 이런 편지가 한 4번에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한 5번, 6번, 5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는데 고린도에는 이제 문제가 이 고린도 전서 여기 안에서 이제 바울이 하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제 많았던 겁니다. 이 고린도 안에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막 파당이 나눠지고요. 왜 지금 아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파를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개척을 어쨌든 고린도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있잖아요. 게바,
게바라고도 하죠. 게바파. 그 다음에 또 아볼로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나는 바울 선생님이 그래도 고린도에 교회 개척했고 나는 바울 선생님 최고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게바가 최고지. 또 이 바울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 말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한 나는 아볼로파.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막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 굉장히 고린도가 제가 음란한 곳이긴 하지만 신흥 도시로 지금 막 부상하면서 시기와 경쟁을 하는 그런 곳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의 어떤 뭐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까지 이런 막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고린도 안에.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바울 선생님이 최고야, 나는 게바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당을 만들고, 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요 이혼을 했는지 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첩을 얻은 거예요, 따로. 그런데 이 첩이 누구하고 또 사냐면 이 아버지 아들 있죠. 아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도 부끄럽죠. 이때 당시도 부끄러울 일이었을 텐데 이게 숨겨도 참 할 수만 있으면 숨겨야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제가 코린티안 조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자랑 삼아서 야,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는 아버지의 이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걸 막 자기네들 입으로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이런 도시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 이제 지금 이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질문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을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 꼭 안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러는데 바울이 이제 여러분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다, 바울을 뭐 결혼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학자들 얘기는 바울이 결혼을 했을 거라고. 왜냐면 바울도 랍비잖아요. 랍비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족과 이렇게 뭐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근데 바울한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은 뭐 해도 좋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왜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십자가를 아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관심을 두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래로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을 아는 일 외에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동안에 진짜 바울도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스펙 모두를 난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는 지금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뭐 결혼을 막 해서 처자식이 있고 이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 처자식 데리고 이렇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정욕을 이길 수 없다면 결혼은 해라. 왜냐면 이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뭐 나가서 뭐 죄를 짓는다든지. 왜냐면 바울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몸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이혼은 어떻습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 예를 들면 뭐 내가 불신자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면 믿지 않는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먼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는 말라고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이때 당시에 이제 고기가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뭐 고린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고기가 왜 고기를 우리가 이걸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왜 하냐면 이때 당시에 고기는 전부 신전에서 제사 지내던 고기들을 가지고 원래는 이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제사를 지내면 그 고기는 뭐 그 자리에서 다 뭐 불로 태우든지 없애든지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이거 다 돈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다 시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시장에 가서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사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 고기를 신전에 제사 드렸던 고기인데 이걸 먹어도 될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머리에 뭐 이제 수건 같은 거, 뭐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면사포 같은 거, 예를 들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꼭 써야 합니까? 뭐 벗어도 됩니까? 이러는데 고린도 지역이 이제 음란한 그런 도시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아까 제가 여기 이제 신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 창기들하고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여자들이요, 공공장소에서 다 머리에 그런 면사포 같은 거를 공공장소에서는 다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혜택을 줬냐면 여자들에게, 이때가 여러분 굉장히 이것도 획기적인 일이죠. 여자들에게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대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막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어쨌든 공공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그걸 써야 되는데 여자들이 이제 막 여기서부터 이제 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막 앞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한다거나 말씀을 전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어떤 기도를 자기가 대표로 일어나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이럴 때 머리에다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거를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이거 머리에다 이걸 안 쓴 사람들은 뭘로 취급을 했냐면 뭐 신전 창기, 뭐 창녀 이런 사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여자들이 그래도 그거를 써라 그런 얘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안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되는 게 뭐 성만찬을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때 당시 성만찬은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조그만 이렇게 뭐 조그만 데다 포도주스나 뭐 포도주하고 빵 요만한 거 이렇게 한 조각 먹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식사예요. 이 사람들이 한 끼 식사. 그러니까 포도주와 뭐 빵도 막 넉넉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 같은 지금 교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막 큰 건물에 막 이렇게 웅장하게, 이게 아니고 가정집에서 다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집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음식을, 오는 사람들이,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서 각자가 음식을 좀 가져와서 성만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교회를 이제 하겠다고 한 이 집이 여유로우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음식을 다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유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시간 많고 밑에 일하는 사람 노예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뭐 일찌감치 성만찬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하인들이 다 일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교회 예배 드리면서 성만찬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의 집에서 일하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일찍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늦게쯤 돼서 이제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음식 다 먹고 뭐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흥청망청 취해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성만찬은 그런 의미가 아니, 성만찬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한 번 더 기념하고 생각하고 의미하자고 이 성만찬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성만찬을 이상하게 자기네들이 무슨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도 막 자기네들이 그냥 사회적 약자 없으니까 무시받고 천대받는데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도 이렇게 심하게 차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이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성만찬 하지 말고 다 같이 하라고, 다 같이 먹으라고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에 이제 유명한 여러분 사랑장, 부활장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여기는 정말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의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 정말 이 신전 창기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제사를, 그 전에 이제 바울에게 의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들과 뭐 제사를 지내고 했던 행위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써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서신서 보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바울이 요거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아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말을 한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야유를 보내면서 바울이 와야지 왜 네가 왔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로 가서, 바울 선생님
사람들이 이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가 오히려 욕만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낙담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혹독한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요. 그래서 다시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이제 여기 고린도에다가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놨어요. 지금 디도가 여기 지금 고린도 눈물로 쓴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여기 쓴 편지를 갔어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 편지 보고 또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나마 말씀 들은 거 또 막 이렇게 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야? 나를 또 뭐라고 생각해? 얼마나 바울이 또 이 좀 소심한 성격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글이나 이런 편지에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할 때는 말을 좀 언변이 어눌했던가 봐요. 대대하고. 우리가 이제 왜 영화 같은 데서 바울 묘사하는 거 보면 바울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호감 가는 얼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대대하고 말도 잘 못하고 아마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래도 굉장히 뭐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이런 글은 잘 썼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내놨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 받고 이 사람들이 너무 또 이렇게 놀라거나 속상해하는 건 아닐까. 그러고 이제 에베소에서 있는데, 에베소에서 그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폭동을 일으킵니다. 뭐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냐면 이 사람은요, 그 신상 있죠. 우상을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 장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왜 야곱이 식구들 데리고 이제 바다나람에서 떠나올 때 라헬이 왜 아버지 드라빔 훔쳐 나왔잖아요. 이 드라빔 같이 이렇게 이제 조그만 이런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맞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우상이 어떻게 신이겠어요? 이거를 이제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비즈니스에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사람들이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신상을 사서 집에다가 막 모셔두고 비나이다 했는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 여기 에베소에서 디도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듣지 못하고 바울이 지금 떠나게 생겼어요. 왜? 바울의 늘 패턴이 그렇잖아요.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적자들이 바울을 또 막 공격하고 회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 한 곳에 못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데메드리오라는 이 우상장사가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이 여기 더 이상 못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 디도의 말을 듣지 못하고 바울이 이제 떠나요. 그래서 미들레네를 거쳐 아소를 거쳐 드로아에 갑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3차 선교행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의 문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시간만 되고 장소만 되고 뭐 어떤 계기만 되면 어쨌든 말씀을 전하려고 얼마나 바울이 그래요. 근데 드로아에 막 복음의 문이 확 열려서 여기서 좀 있으면서 말씀 좀 전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디도도 아직 못 만났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디도의 말을 듣고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그냥 마음 아프지만 이쪽 유럽,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이제 이 빌립보가 바울하고 굉장히 돈독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른 거를 표시해 볼게요. 이때 디도를 만나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야 그래, 너 고린도에 그 눈물로 쓴 편지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말했지? 어땠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막 걱정했겠죠. 이 사람들이 또 디도한테도 막 야유 보내고, 혹시 이 자기가 전한 이 편지가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봐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디도가 뜻밖의 얘기하죠. 선생님이 쓴 이 세 번째 눈물로 쓴 편지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요 변화가 됐어요. 그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사도행전을 한눈에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그려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굉장히 쉽게 지금 다가오실 수 있죠. 고린도 후서를 여기서 쓰는데 고린도 후서 안에 좋은 소식을 지금 들었잖아요.
뭐라고 썼겠어요? 막 내가 위로받았다. 뭐 자기가 위로받은 얘기도 했을 거고, 너희들도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고맙다. 너희들이 어쨌든 이 혹독한 편지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니까 고맙다, 고맙다. 그런 위로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 후서에 굉장히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이제 전서를 써서 눈물로 지금 세 번째, 고린도 후서가 이제 네 번째 편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는 이제 디도가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적어 왔겠죠. 이거 바울이 아까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고, 또 그 안에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뭐 바울 선생님 거짓말쟁이 아니냐, 왜 자기가 온다 그러고 저번에는 디모데를 보내더니 이번엔 또 디도를 보내, 거짓말쟁이라고 바울을 막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읽어보시면 마음이 짠해요. 왜냐면 이 바울의 마음이요, 고스란히 들어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스펙이 솔직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 바울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낮아지고 다 버리고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냥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자기가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게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되게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짠해요. 그래서 자기를 막 변론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앞뒤 다른 사람 아니다. 앞에서만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 보면 왜 성경에 막 하는 나 예쓰면 아니야. 앞에서만 너희들한테 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정말 예쓰면 아니야. 자기를 막 믿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추천서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왜냐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막 계속 사람들이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너 추천서도 없이 지금 다니는 거잖아.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추천서가 뭐가 필요 있어? 너희들이 추천서인데. 왜? 이렇게 고린도의 음란한 이런 도시에도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나요? 이 고린도는요, 특히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방언하는 사람들, 뭐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서로 시기하고 막 그랬던 이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러죠. 너희들에게 아무리 너희들이 음란한 그런 도시에 살고 있고 정말 이런 생활을 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내가 추천장이 뭐가 필요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추천서라고.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여기 고린도 사람들한테도 바울이 연보라고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헌금, 너희들도 좀 헌금 걷어놔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심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운데 여기에 우리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보면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권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바울의 외모, 그 사람 뭐 보면 직접 만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면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막 언급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이어서 다시 바울이 이제 이쪽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 편지를 다 전해주고 나서 고린도로 넘어가요. 고린도에서 여러분 어떤 서신 썼어요? 그 유명한 로마서, 위대한 서신 로마서를 여기 고린도에서 쓰는 거예요. 로마서 성경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썼죠. 이 내용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를 보면,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더디오가 이제 대피를 했고, 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은 이 갱그레아 베베 집사가 로마에 이제 전달을 해 주죠. 근데 로마서가 굉장히 막 거의 뭐 논문 같은 교리적으로 어떤 논문 같은 그런 서신, 굉장히 잘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면 다른 서신서들은 그때그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막 이동하면서 바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빨리 그 문제에, 어떤 그 교회의 문제를 불을 끄고자 막 썼다면, 로마서는요,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과동하면서, 과동이 뭐예요? 겨울을 났다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왜? 고린도에도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울이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굉장히 진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 주옥 같은 거 성경 속에 뭐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로마서 안에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17절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라든지 뭐 존 웨슬리,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는 그런 일도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아까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여기 막 추방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안에는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쓰면 하나 되는 거, 연합.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예를 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로마에 바울이 로마에 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로마의 교회를 이미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이때 당시 49년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추방했잖아요.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추방되면서 여기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그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 때 다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이 교회로 갔더니 헤게모니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뭐 우리가 여기를 했어, 니네가 했어 이런 문제로 계속 싸우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연합이 안 되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왜 로마로 가려고 합니까? 로마에 가서 자기가 그 다음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서바나 여기에 자기가 갈 수 있게 로마에서 어떤 재정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를 먼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체가 지금 하나가 되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거를 재정을 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 보면은 연합,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다시 이쪽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일로 그냥 수리 안디옥 교회로 와서 저기 선교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정보가 들려오냐면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그런 정보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오지 못하고 다시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베레아에서 빌립보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이쪽으로 왔던 길 그대로 해서 선체여행을 다시 가는데 이 아까 드로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 전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드로아에 왔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이때는 다 지금 여러 사람이 바울하고 함께 동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헌금을 지금 다 걷어 많은 돈을 갖고 지금 많은 일행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해서 가면서 우리가 여기 드로아 아소 여기서 우리가 집결해서 만나자. 왜냐하면 다들 헌금을 들고 오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갈 때는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전하지 못했지만 이 오는 길에 드로아를 들려요. 바울도 아는 거죠. 왜 시간만 되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바울이 이제 자기도 알아요. 이제 여기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고 뭐 땅끝으로 스페인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가면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바울도 알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나 봐요. 왜? 짧은 기간에 빨리빨리 많은 말씀. 유두고라는 사람이요. 바울의 그 설교를 듣다가 창틀에 이렇게 걸터앉아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죽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막 이렇게 막 오랫동안 하다가 어떤 성도가 뭐 떨어져 죽었다고 해봐요. 소문나봐요. 그 좋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사람이 여기서 떨어져서 막 죽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죠.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어떤 소녀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유두고가 또 살아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드로아에서 말씀 전하고 사람들과 이제 아소 미둘레네를 거쳐서 밀레도라는 곳, 이 밀레도가 이제 에베소 옆에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밀레도에서 어떤 걸 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 여기서 이제 데메드리오 폭동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제 떠났잖아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는 갈 상황이 시간이 안 되니까 장로님들을 다 이쪽으로 밀레도로 불러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왜? 이제 바울은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게 교회 에베소에도 이제 3차년 때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 세우고 나면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리들이 양떼를 잡아먹는 것처럼
거짓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짓 교리를 막 전달하고, 아니야 바울은 거짓이야, 사도 아니야, 틀렸어,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말씀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과 할례 받아야 돼, 뭐 바울은 아니야 라는 말씀을 계속 전달하니까 미리 바울이 장로님들을 다 이쪽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미리 뭐라고 할까요? 뭐 예방주사를 맞췄다고 할까요? 이런 일이 나중에, 왜?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해본 결과 자기가 떠나고 나면은 거짓 사람들, 거짓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또 이 사람들의 정말 이리같이 이 양들을 다 회방하고 다 양들을 막 뭐 표현으로 하면 뭐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동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한테 바울이 미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말씀에, 진리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잡으라고 이제 밀레도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는 이제 들리지 못하고 다시 이쪽 두로로 가서 여기 이제 요 밑에 바다라라는 곳이 있고요. 바다라를 들려 그 다음에 이제 두로로 갑니다. 두로로 가서 7일 동안 바울이 이쪽 7일 동안 이제 이 두로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자기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이제 두로에서 만나면서 말씀 전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때 당시에 두로에서 바울한테 뭐라 그러면, 뭐 예언하고 환상 보는 사람 있었겠죠. 성령이 막 임하는 이때는 뭐 대단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사람들한테 잡혀서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언정 나는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데, 가이사라에서 누굴 만나냐면 빌립 집사 아시죠 여러분? 빌립. 왜 스테반이 죽고 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빌립 집사 있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가이사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는데 다 처녀예요. 처녀인데 이 딸들이 전부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도 바울한테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시라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바울은 아니라, 나는 성령에 의지해서 간다.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띠를 달라 그래서 자기 손을 막 이렇게 몸을 묶어요. 바울이 이제 체포당하는 그런 장면을 이 사람이 하는 거죠. 환상을 보고. 그래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도 그런 거 다 바울이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착해요. 여기가 사도행전 21장 17절까지의 3차 선교행이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금 막 또 가니까 제가 말이 또 빨라져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이때가 이제 어떤 절기였었어요. 절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기 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성전으로 막 모이고 사람이 많잖아요. 북적북적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우리 이단의 우두머리 저 바울이다, 저 사람 바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 앞으로 모이면서 뭐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막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로마의 백부장이 일단 바울을 체포하죠.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사람 막 거짓 이거 전달하고 다닌다 막 이러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체포해서 끌고 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근데 이 기간이 언제냐면 57년부터 60년 동안에 3년 동안 예루살렘과 가이사를 오가면서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한테 신문을 하겠죠. 당신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냐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을 체포하고 막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그러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어떤 40명이 자기네들끼리 막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영내로 끌고 가는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체포를 한다거나 매로 때린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래. 그래서 놀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 되니까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총독은 벨리스 총독이었는데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고, 이 베스도 총독도 이 사람한테 도저히 바울에게 어떤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밖에, 설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죄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막 40명이 결단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총독이 그 안에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고, 헤롯 아그리파 한테까지,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까지도 이제 이게 전달이 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난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의 황제한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상소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뭐라 그래요? 네가 로마, 이제 바울의 속뜻을 모르죠.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이 뭐 로마까지 가서 황제한테 상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그러는 거죠. 네가 황제한테 상소만 안 했어도 나는 너 지금 풀어줄 건데, 풀어줄 수 있는데 네가 굳이 황제한테 상소했다고 하니 자기는 이제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3차 선교여행 끝났고 26장부터 27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로마 여정. 이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친, 이제 제가 또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예루살렘을 거친, 이제 헤롯 아그리빠도 더 이상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그 다음에 시돈을 거쳐서, 아까 제가 무라, 니도, 이쪽을 이제 거쳐요. 근데 여기에 밑에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이쪽에 이 밑에는, 저번에 여기서는 구브로 섬이 있었죠? 여기는 그레데 섬이에요. 요쯤 되는데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여기에 보면 미항이라는 데가 있어. 뭐 라세라, 살모네, 이쪽이 있는데, 이제 무라 니도를 거쳐서 이쪽 그레데 섬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로마로 이제 가는 아드라무테노 이제 호를 타고 이 로마로 가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그냥 여기서 좀 있다가 가자고 이러는데, 이 배 주인하고 뭐 선장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뭐 우리가 뭐 한두 번 여기로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괜찮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가겠다고 해요. 근데 뭐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막 개선장군처럼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수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그죠? 근데 여기서 다 이제 배가 출항을 해요.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라굴로 하나님 광풍을 일으키셔가지고 배가 막 거의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 말 듣지 않고 그냥 배를 출항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라굴로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막 거의 침몰하려고,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하고, 배에서 먹을 수도 없고 막 뭐 토하고 배가 막 멀미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자꾸 침몰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탔겠죠. 이 사람들이 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짐도 바다에다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뭐 거의 한 2주 정도를 배에서 계속 배에 멀미해 가면서 그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햇빛과 별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암흑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깜깜했고 어디로 방향으로 가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탔던 사람들이 276명이에요. 276명인데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바울은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자기 또한 죽지 않고
이 로마로 간다는 거를 바울은 알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 다 살아날 거다. 근데 정말 바울의 말대로 여기서 이제 광풍이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 이쪽에 멜리데라는 섬이 있어요. 뭐 몰타 섬이라고도 하죠. 여기 이 멜리데 섬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멜리데 이 어떤 섬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람들하고 이제 좀 쉬죠. 여기서 쉬면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276명 전부 다 굉장히 환대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주민의 이제 추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이 사람들을 잘 음식도 대접하고 따뜻하게 이제 막 불도 피워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불도 피워갖고 여기 사람들이 막 있는데 이 바울이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이제 나뭇가지를 불에다 넣으려고 이제 불을 막 지피려 불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독사뱀이 나오죠. 독사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바울의 상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이 독사뱀 나왔을 때 막 사람들이 아유 당신이 그래 뭐 여기서는 좀 잘난 척을 하는 것 같더니 결국 여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바울을 뭐 신같이 막 추앙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또 어떤 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그것도 다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 멜리데 이 몰타에 가면 바울을 굉장히 추앙한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 멜리데에서 이제 여기가 수라구사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기온 뭐 보디올 아비오 광장 그 다음에 삼관 그리고 로마예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게 이제 언제냐면 57년에서 60년 거의 3년이 걸리는데요. 왜 3년이 걸리냐면 이 기간은 얼마 안 돼요. 이때 해봐야 뭐 3개월 조금 지나는 요 여정은 3개월밖에 안 걸리는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거의 한 2년 반이 걸렸기 때문에 요때가 57년에서 60년 요때가 거의 한 3년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는데 이때가 제가 여기 잠깐 지울게요. 이때가 언제냐면 보세요. 57년에서 60년까지 3년에 걸쳐서 지금 이제 로마로 갔어요. 바울이 57년에서 60년에 이 3년 동안에 바울이 이제 로마행을 한 거예요. 지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받고 뭐하고 이러다 3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부터 62년까지 2년 동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죠. 이때 감옥은 그런 정말 어떤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여기에 있는 뭐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바울이 그랬는데 이때 쓴 서신이 이제 4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다 가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 우리가 10번의 강좌 끝나고 하나하나 챕터 할 때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숲을 보여드리려고 요거 하는 거니까 요때 쓴 서신이 이렇게 4가지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인데요. 빌립보서는 아까 빌립보 지역은 저쪽이었잖아요. 그 마게도냐 있는 쪽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했던 여기 빌립보 이쪽 아까 첫성 있죠. 여기가 빌립보고요. 빌립보 교인들과는 굉장히 바울이 돈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오늘 조금 시간이 오바돼도 제가 일단 여기까지 끝낼게요.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하고 빌립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루디아에 의해서 이 비즈니스 하는 여성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오디와 순도계라는 이 사람들도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뭐 권사회 회장님
여전도회 회장님 이런 사람들인데 계속 어떤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의 파워가 좀 셌던 데가 이 빌립보 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 아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려는 것처럼 빌립보 안에서도 그렇게 연합시켜 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빌립보서 안에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기쁨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바울하고 사이가 돈독하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빌립보 사람들이 걱정을 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하냐. 나는 지금 아무렇지 않으니까 나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사도다. 나 사도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이 빌립보에서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치유된 에바브라 디도를 이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떤 그 바울과 빌립보의 그 돈독한 관계, 이 안에는 빌립보서 안에는 아예 바울이 유대주의자를 향해서 개라고 해요. 개. 그런 개들을 너희들이 상종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 안에 있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개인 서신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빌레몬이라는 개인이에요. 이름 개인. 근데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인데 바울하고도 또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났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유익한 뭐 이런 뜻인데,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이름의 값을 못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오네시모가 많이 변했다.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그렇게 물건을 훔쳐간 그런 도둑으로 취급하지 말고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 줄 수 없겠니? 이 사람이 어떤 너에게 재정적인 뭐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나에게 달아나라. 자기에게. 왜? 빌레몬, 너는 나에게 영적으로 빚을 진 사람이지 않니?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여러분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이요, 아까 에베소 교회 있죠, 바울이 3년 동안 공들인 그곳에 또 감독이 됐다는 그런 전승도 내려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됐다.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거는 빌레몬 개인한테 보낸 서신이고, 그 다음에 이 골로새는 이 빌레몬이 이 골로새라는 곳에 교회가 창립을 누가 했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창립을 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집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골로새라는 이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복음을 듣고 어디서 말씀을 전해 듣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냐? 아마도 이 골로새라는 곳이 에베소 그 옆에란 말이에요.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에바브라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빌레몬과 바울은 굉장히 돈독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난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또 쓰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정말 너희들이 성도들의 어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영적인 삶에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영적인 삶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회람 형식으로 돌려가면서 이제 편지를 읽으라고.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목회서신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서하고 여러분들이 서신을 읽어보시면 알면 골로새서는요, 같은 시기에 같은 곳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 중첩되는 내용들이 여기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62년부터 66년까지 이 4년 동안에 바울이
잠깐 풀려나요. 이 감옥에서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잠깐 풀려나요. 그래서 이때를 소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자기가 지금 1차, 2차, 3차 개척한 교회 있죠? 그 교회들을 다시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이때 당시 54년부터 68년까지는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잖아요. 네로.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다시 바울이 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해서 쭉 돌아다니는데, 아까 우리가 왜 그레데 에베소 바울이 3차 선교행에서 그렇게 공들인 에베소 있죠?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목회하게 합니다. 디모데를 목회하고, 여기 왜 그레데 섬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보셔야 이해가 되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레데에 디도를 두는 거예요. 디도. 근데 여기 그레데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거는 사도행전에는 없는 얘기예요. 이 서신서에 있는 얘기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굉장히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 성경의 표현이 디도서를 보면. 근데 이 디도가 헬라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곳에 디도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보내냐면 디도가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에게 이 그레데에 보낸 이유는 여기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바울이 사역한 곳 중에서 이 그레데에서 한 사역이 가장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거기 장로님들을 잘 세워라. 그래서 이제 디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인내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툭 치거나 말을 하거나 이래도 디도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한테 있어서 그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정말 적재적소에, 아, 이 사람은 여기에 맞지 않은데 이런 상황인데 뭐 다른 사람을 보냈다든지 이러면 얼마 못 견뎌서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디도를 보냈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학문이, 세상적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죠. 여기가 철학의 도시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디모데를 여기다 이제 목회하게끔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너희들 목회 이렇게 해서 잘해라 하고 알려주는 게 이게 목회서신인데, 여기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서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신앙적인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말씀을 거의 바울이 3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달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지식은 아이 수준이니까, 세상적인 학문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직분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그래요. 바울이 아무에게나 막 안수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뭐 디모데전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디모데가 몸이 허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위장병을 매일 물만 마시지 말고 가끔은 뭐 포도주도 먹으면서 네 건강을 체크하라는. 그래서 4차 선교행에서 발생한 서신이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발생이 됐고요. 이제 66년에서 68년 2차로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이때 당시 네로가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또 막 잡아들인 것 같아요, 네로가. 그래서 다시 2차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 아니고 진짜 로마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서신서이기도 하고, 이때 유언같이 옥중 서신이면서 유언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바울이 쓰는 거예요. 요때 2년 동안의 감옥에 이제 바울이 투옥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이제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떨궈놓은 디모데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감옥은 굉장히 습하고 춥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 옷도 좀 갖다 달라, 그런 내용들도 있고, 말세에 나타날 19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제 쭉 디모데 후서에 열거해 놨는데,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면, 전제와 같이 내가 이렇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고 그런 얘기를 4장 6절에서 디모데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라는 거는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이제 하겠지만 뭐 전제, 이거는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거를 이렇게 제물에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자기의 이제 죽음을 아는 거죠. 임박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68년에 2차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68년 이후에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순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함락이 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발빠르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부터 해서 이렇게 3차 때 이제 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목회서신까지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8가지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환상을 본, 계시를 본 요한 계시록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그 성경을 하고 우리가 10번의 강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